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의 재앙과 7번째 나팔의 재앙 사이에 삽입된 인터루드라고 해서 삽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장차 이스라엘 땅에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과 마옥의 전쟁, 전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될 터인데 거기에 러시아가 함께하는 이 곡과 마옥의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과 마옥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큰 승리를 거둬서 그 시체를 치우는데 7개월이 걸리고 또 거기 무기들을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이슬람 세력들이 괴멸하게 되는, 그야말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황금돈상, 그래서 성전산에 세워진 이슬람의 사원이 The Dome of the Rock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 사원이 세워져 있는 이 성전산에 이것을 무너뜨리고 제3의 성전, 환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환란 성전. 환란 성전. 성경에 보면 있어왔던 성전이 2개가 있고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 2개가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 좀 급하게 갑시다. 또 오늘 또 진도문 나갑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헤롯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둘은 성경의 예언대로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는데 이 종말의 때에 7년대 환란 바로 직전에 아니면 7년대 환란 초창기 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환란 성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환란 성전이고 이 7년대 환란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천년왕국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역할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보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때는 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때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3의 성전, 환란 성전이 소개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성전에서 환란 성전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제3의 성전에서 1260일
3년 반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1년이 360일로 계산이 됐습니다. 365일로 계산이 되기 시작한 건 1500 몇 년인가요?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레고리 왕이 새롭게 뭐 천문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정확한 달력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1년을 360일, 한 달을 30일로 따져서 그렇게 계산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도 365일로 1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360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전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1260일 동안 권세를 받아 예언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이 누구이고 그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이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라는 문제,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증인을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 또는 두 촛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봅시다.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촛대. 이건 여러분 스가랴 4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두 사람, 총독이었던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비유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총독인 수르바벨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인도했던 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도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등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이 두 증인도 보십시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특별히 영적인 회복의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은 특별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들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다. 영적인 회복이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그 주된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1260일, 3년 반이에요. 7년 대환란의 3년 반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또 한 사람 후보는 에녹인데 그래서 모세와 에녹 아니면 에녹과 또 엘리야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것들을 보아서 에녹보다는 모세와 엘리야가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해봅시다. 구약을 대표하고 있다. 우리가 구약을 보통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글들도 있지만 율법과 선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봅시다. 율법과 선지서. 알겠습니까? 이사야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서, 그리고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 근데 이 율법과 선지서의 저자가 누군가? 율법서를 기록하는 것은 모세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대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해봅시다. 구약의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 예.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1260일 동안 성전에서 누구에게?
지금도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아마 두 가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전할까? 딴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내가 예언했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민족적인 회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내가 예언한 메시아다. 그분이 다시금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다. 회개해라.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감당하는데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만큼 적합한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 모두 그들의 죽음과 끝이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의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연적인 죽음을 맞긴 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이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 알려진 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사탄 마귀와 다투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모세가 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시긴 했지만 이 모세의 시신을 특별한 때에 또 특별한 사역을 위해 보존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여러분 세 번째,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니까 왕의 역할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사역이 그렇죠? 스가랴 4장 3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네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신비한 두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잠을 자다가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변화산상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또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이 행하는 이적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이적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구약 성경에서 정확히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과 같아요.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기적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기적 엘리야가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갈멜산상에 영적 대결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시 떠올라서 비가 내리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3년 반이에요. 3년 반.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3년 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비가 안 올 것이다. 전 세계적인 그 가뭄은 아닐 것 같고 여하튼 아무튼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이고 또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하는 기적, 저들을 대적하는 자
저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소멸한다.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입니다. 아합이 사신을 보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인가요? 여기 나옵니다.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은 누가 일으켰어요?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죠. 그렇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 모세의 기적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은 바로 이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회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126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보고 넘어가죠.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1260일 그러면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근데 이 3년 반의 기간,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후반기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갈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7년 대환란이 초창기에 등장해서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된 뒤에 저들의 사역이 시작돼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끝나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의견이 갈립니다. 우리가 종말론의 대가로 알려진 두 학자가 있어요. 존 F. 몰버더라고. 이분은 특별히 프리트립 리서치 센터라고 우리 환란절 휴거서를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본주의자들인데, 이런 학파를 이끌고 있는 딘이라고 표현해요. 딘, 학장이다. 학문적으로 모든 기초를 놓으신 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지금 살아계신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절 휴거서를 연구할 때는 이 몰버더의 책이 기본입니다. 저도 뭐 어렵게 구했어요. 선생님 말씀처에서 원서로 된 거 몇 권 구해서 좀 보고, 저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도 그분 뭐 주석을 좀 보면서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버드라는 분이 있고, 또 팀 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 아시죠? 두 저자가 썼는데 그 중에 성경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제시한 분이 바로 팀 라이인데, 이 두 학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 소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순서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저도 리서치할 필요가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그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팀 라이 두 사람의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월버드는 두 증인의 사역이 7년 대환란의 후반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만에 부활 승천하게 되면 곧바로 7대접의 재앙이 퍼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들으세요. 좀 어렵긴 하지만.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의 작가로 유명한 팀 라이, 이분이 프리트리플레이션 리서치 센터라고 환란전 휴거설, 거기에 대한 뭐 어떤 학문적인 그런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세웠는데, 그거를 처음 창립하신 분이에요. 창립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 3년 반이 아니라 전반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고, 이 후반부 3년 반의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뭐 여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펼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살펴봅니다. 먼저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하고 있듯이 7년 대환란의 후반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움으로 시작이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때부터 여러분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인가요? 거기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저가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것들을 어느 면에서는 지킵니다. 그러다가 3년 반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없이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여겼을 때에 마각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첫 출발점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기를, 그 앞에 절하기를 강요합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기원 안티오스 에페파나스인가요? 헬라 왕, 적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인물이 그랬듯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렇게 후반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 경배하기를 강요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는 것을 간과한다. 그냥 모른 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의 우상과, 보십시오.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의 우상과 두 증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공존한다는 주장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3년 반 동안 활동하고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모세와 엘리야로 추측되는 이 두 증인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너희가 못 박은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되신다. 이제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기 오실 터인데 빨리 회개하자.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인데,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이제 다시금 심판하기 위해 증거할 것이다라고, 재림할 것이다라고 증거하게 될 것인데, 이렇듯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입맞은 14만 4천 명, 그렇죠?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14만 4천 명의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움을 받게 되고, 또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선교적 시나리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복음 전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만 그 중심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서 사라지고 이 지상에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의 복음 전파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휴거된 교회를 대신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증인이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초창기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회개 역사를 이끈다라고 보아야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사건들은 7 대접의 재앙이 있기 직전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7 인의 재앙이 끝나고 7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선 7 대접의 재앙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두 증인이 죽는 사건은 7 대접의 재앙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을 7년 대환란의 후반부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는 곧바로 7 대접의 재앙이 내려지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곧바로 일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 16장부터 묘사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묘사되고 있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결코 여러분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처럼 짧은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보면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헌대가 생기고 바다와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고 짐승의 나라와 보좌가 어두워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천하 임금들이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일주일이라는 한 달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난다라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후반부 3년 반의 기간 동안 일어난다라고 보아야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을 우리가 7년대 환란의 전반부라고 이해하고 저들이 부활 승천한 후에 7년대 환란의 후반부에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반부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고 야곱의 환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인 환란과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저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는 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과 또 뭐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 사명을 끝냈을 때에 결국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사탄 마귀라고 이해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예, 바다는 뭐 열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할 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해봅시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렸던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의 기간이 끝날 무렵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칼에 맞아 죽게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인 사탄 마귀가 직접 적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적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3년 반의 사역이 끝난 뒤에 칼에 맞아 죽고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바로 이 사탄, 무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사탄이 그의 몸에 직접 들어가서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 통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의 출발점이 이 두 증인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서 그 시신이 방치된 채 모독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이때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여기 백성들, 족속, 방언이라는 표현은 온 세계 사람들이란 표현이에요.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뭘 봐요? 두 증인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3년 반 동안 시달렸으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본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까지도 목도하게 된다. 눈으로 본다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텔레비로 중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전이 됐으니까 위성 중계가 뭐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적어도 50년, 1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계시록의 해석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1800년 중반인가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때 처음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화기가 나오고 먼 거리에서도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사람의 영상까지도 볼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때 어떤 목회자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 싹트고 있는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시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이해하는데 100년 전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는 거. 오늘날에 이 기술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과학기술의 발달.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터넷의 시대.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은 온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텔레비가 다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위성 중계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20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책입니다. 무서운 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회 뭐 현상을 연구하는 뭐 예수와 믿는 사람들도 뭐 세계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고 지금 경제 위기가 결국에는 경제 통합의 길로 세계 정부의 길로 간다는 거 그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건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통해? 그 다음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뭐 환상 보고 계시를 보고 꿈을 보고 그게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성경만 얘기해야 돼. 성경만 얘기해도 벅차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상 계시 엉뚱한 얘기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한 계시록 아닙니까? 예언, 계시, 서신. 처음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언과 계시의 뜻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아, 이런 사건이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들이 죽게 될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종말과 심판을 예언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이 두 증인들의 시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위성 중계된다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사흘 반 동안 방치되어 있던 시신이 이제 부활하여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계속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니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휴거 사건이에요. 이게 랩처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 이전에 있게 되는 교회의 휴거 사건은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휴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람도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몰라요 그거. 그러나 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할 때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그들이 올라갈 때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를 온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도록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저들을 데려가시는 이 휴거 사건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중계방송하듯이 천천히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고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들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 이 휴거죠. 이게 랩처입니다. 휴거 사건인데 교회 휴거는 눈 깜빡할 사이, 두 증인의 휴거는 천천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본격적인 환란과 심판이 시작된다는 증거로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7년 대화관의 전반부에 등장하여 세상을 향해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던 이 두 증인이 사탄의 화신이 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재앙,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세재화,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인간들에게 직접 내려지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재앙. 세 번째 화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이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는 것이 강구에서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빨리 피하라고 했어요. 가지도 말고 빨리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본격적인 후반부 환란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예요. 그건 전반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비교적 안정된 자연의 재앙이 내려져도 아마 이스라엘 땅에는 그것이 재앙이 피해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환란도 없고 재앙도 없는 비교적 안전한 그러한 기간을 보내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고 자신의 우상을 세움으로 본격적인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빨리 광야로 피해라.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했듯이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광야로 피하라는 거.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한 자들은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내리는 생수를 마시고 적그리스도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3년 반의 기간을 지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랩트 비하인드 소설도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의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보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두 증인이 죽고 나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세계의 대통령으로 등장하는데 처음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유럽연합의 지도자로서 시작을 했다가 3년 반의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나서 세계의 지도자로, 세계의 대통령으로, 세계의 독재자로 그렇게 실권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전을 세워서 그 앞에 경배하기를 요구할 겁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에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7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핍박과 재앙은 여러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birth p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 있죠. 사실은 이게 보십시오.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할 재앙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다.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서 결국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 백성들, 환난 성도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좀 되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제가 엊그젠가 미국 사이트에 보면 종말에 관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 학문적인 근거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재미난 걸 제가 봤어요. PDF 문서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건데 제목이 뭔가 하면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기. 살아나는 방법. 저도 그런 글을 좀 남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한 50페이지짜리 그 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left behind,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경우 이 7년 대환란의 그 기간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본격적인 핍박은 시작이 안 되겠지만 3년 반이 시작되면 그래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다. 그때는 빨리 도망가라. 어디 시골 같은데, 응?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시골 같은데 땅을 사놓고 거기 지하 벙커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 같은데 거기다가 음식이라든지 물 같은 거, 또 물을 그냥 할 수 없으면 정수기, 정화시키는 그 있죠, 포토그램 갖고 다닐 수 있는 정수기 그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남은 1260일 동안 어떻게 버텨야 될지 메뉴를 썼어요. 정수기를 뭘 사면 좋고, 그리고 물은 어떻게 저장을 하고 정수해서 먹고, 또 깡통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대도시에서는 가능하면 피하라. 왜? 핵전쟁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좀 남아있지 말고 빨리 피하고, 여유가 있을 때 시골 같은데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거기 땅을 사놓고 거기다 음식을 저장해놓고 하다 보면 3년 반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뉴 이렇게 다 해놨어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미국이 얼마 있으면 계엄령이 선포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알렉선스 거기도 보면 그런 거 많이 팔아요. 어떤 재난이 왔을 때 비상식량으로 쓸 수 있는 것,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금, 그런 것에 대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너무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휴거됩시다. 결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이 인터넷 오늘 거 하고 또 올라갈 터인데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남아있을 분들이 어떻게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다음 어떤 사건이 있을지 알아야 성경만 봐가지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없이. 제가 그래서 이 글을 남겨놓고 또 가능하면 좀 이 사역을 마치고 저 인터넷에서 지금 블로그에서 올리고 있는데 휴거 사건이 있어도 이 사건을 이 사명을 좀 끝내놓고 이 일을 좀 끝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에는 영어로 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태여 할 필요 없지만 한국에는 없어요. 연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요즘 신학 박사학위도 없는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건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길 바라고 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